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우리 김창재 장로님이 남성 파트를 대표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저한테도 잘 들렸습니다. 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달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 달력, 그래서 교회력 이렇게 부르는데요.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예수님의 생애를 초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달력입니다. 그런데 3년을 서클로 해가지고 순환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올해가 마가의 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가의 해는 1년 동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년도는 이제 마태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누가의 해, 그래가지고 3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의 의의를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의 눈과 마태의 눈과 누가의 눈으로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림도 이렇게 풍경화를 여기다 놓고서 방향에서 각각 다른 방향에서 보면 그 모습이, 그림이 달라진 것처럼 똑같은 의미가 바로 이 복음서의 기록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만의 어떤 믿음과 또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또 마태와 누가는 또 역시 그런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복음서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공관복음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은 모든 교회력의 가장 원점이 되는 그런 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성경을 접할 때 마태복음부터 읽지 말고 마가복음부터 읽어라 하는 의미는 마가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아주 보편적이고 아주 중요한 시각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면 좋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침 마가의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가의 시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매주마다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가가 보고자 했던, 또는 공관복음서가 보고자 했던 그 모든 저자들의 하나의 시각은 결국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제목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 대화는 어떤 것입니까?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서 상대와 함께 주고받는 그러한 형식으로서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대화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분 참 놀라운 그 사실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말들과 대화들이 있는데 대화의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이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분명히 대화는 주고받는 형식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했으면 반드시 그 대화의 자리에서 상대방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만 먼저 하고 듣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이 대화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 있어서 아주 최상의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대화에 있어서 대화의 소중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이 대화를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그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대화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중간자 즉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한 번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예상을 뛰어넘는 베드로의 그야말로 아주 놀라운 역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예배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백이 없는 예배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셨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것이 잘 안 나타나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이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당신이야말로 메시아가 되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드러내놓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자, 고백하자. 베드로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당사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돌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에 주님을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고백한 그 믿음은 간데 없고 예수님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람이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마가의 시각에서 본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얼마나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의 이와 같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저럴 수가 있어? 우리도 아주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극적인 논쟁으로 치닫게 되었고 주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급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참 여기에서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너무 함축하고 있는 뜻이 깊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이 다르지 않을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자신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졌다면,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한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이미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곧 이루어 가실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이 높은 표수를 얻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려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적나라한 그의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툭 던진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의 속내가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그 베드로를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 아이, 베드로 틀렸어. 말도 안 돼.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해? 예수님 앞에서. 그래요.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이 이야기와 모습이 정말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주님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써보지만 결국은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 사실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의 마음도 역시 오늘 이 본문에 따라서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 목숨과 내 귀한 것을, 내 목숨을 구원해 보려는 사람의 일과,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나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 이 두 가지의 일들을 명확하게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닐까요? 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고 사람의 일만 구한다면 과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실제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인류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마음을 먼저 앞세움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닐까? 정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가에 그 여러 가지 사람들과 책무가 있는데 그 중에 정치인들의 책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스스로 정말 통회하면서 이 말씀을 그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일이 결코 아닌데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이 정치는 우리에게 너무나 참 아픈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포커스, 초점, 그게 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조금 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이 찬송 불렀잖아요. 이 찬송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얼마나 아주 울림을 주는 찬송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적어도 절반을 교회력에 따라 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말은 뭐냐면 6개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성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의미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세상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뭐예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희락을, 평안을 맛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고백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고백을 왜 맨날 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똑같은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똑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철학자, 철학의 시조라고 부를 수 있는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우리 사람들에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명언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언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나머지 소크라테스 이후에 사람들, 이 세상에는 철학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철학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는, 내용은 너 자신을 알라,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자신 안에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같이 있는 이 두 가지의 실제를 철학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은 아직도 너 자신을 알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정답이 없어요. 성경에서만 정답이 있습니다. 이 철학으로는 이 둘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학으로도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네. 결국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도 하나님의 영으로 고백했다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고백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지배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일을 하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대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만하고 어떻게 해야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과제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의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인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허리를 찔리시고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그와 같은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와 같은 육신이 되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맞죠? 깊은 산속을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돌을 닦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아주 간단한 진리 하나를 가지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젊었을 때 마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이게 말이나 돼?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신학의 공부고 오늘 목회자의 그러한 직을 살아가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으면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 일만 하다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품고 싶다고 해서 품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심으로 내가 저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비로소 내가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래요. 이제는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다, 달라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 성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처럼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을 수는 있잖아요. 그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태권도에 무슨 단을 따는 것처럼 믿음도 단이 있어가지고 계급이 있어서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 성령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는 개념은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자체는 배, 어떤 배? 엎드릴 배.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순종의 배.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만 내 속에 품으면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진정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 바울의 말씀을 빼놓고 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바울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즉 육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위해, 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또 그들의 모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요, 성도는 자고로, 성도는 즉 저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라 믿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위의 것을 생각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참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시간,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물론 어떤 분은 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 예, 그래요. 좋아요. 뭐 4시간 치죠. 일주일에 시간이 144시간이에요. 그런데 2시간, 3시간, 4시간 살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게 기적 아니고 또 뭐가 기적입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144시간 동안 예배해 드려야죠.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루에 7번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7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예배 기도, 새벽 기도 뭐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슬람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1시간?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 생각.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중요한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냐면, 하나를 둘로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반목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일과 달라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정의를 하냐면 거룩,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으면 거룩한 게 없어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과 달라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거룩이 왜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일이 거룩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난주에 우리 장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한 열심과 사랑이 있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많이 오셔서 참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잘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일이 왜 거룩하냐면 그 고통받는 자, 슬픔을 당한 자들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일 이렇게 불러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좌절과 슬픔을 당해서 울고 울부짖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악령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무너지게 하지만 거룩한 영은 살립니다. 고백도 중요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은 찬송과 기도보다 더 우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찬송은 내 삶을 통해서 나와야 해요. 진정한 기도는 유창한 말이 아니라 그 행함과 삶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거룩한 일, 내가 어떻게 말도 안 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봐. 내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문교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의 모든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것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일을 앞두고 내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은 어떤 거예요? 딱 정하면 그걸 심지라고 그러는데 심지가 있어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 주시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못해요. 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가능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영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그렇게 아주 자칭 수제자라고 떠들었는데 이 베드로도 결국은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앞서 나갔냐면요. 그 예수님을 나무라서 꾸짖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을 꾸짖다니 세상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 하면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과 맞짱 뜬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난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성질이 어떻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본의 아니게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주님을 시험하고 말았어요. 그거는 닮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믿다가 예수님을 시험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왜 시험해요? 예수님 시험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시험해서 안 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그냥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특히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많은 말, 또 큰 소리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야말로 조용히, 정말 누구도 모르게 정말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오판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람의 일만 열심히 했어. 우리의 믿음, 내 것 같으죠? 천만에요. 내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말합니다. 그 일은 결코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내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내 믿음 소중하게 물려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생각을 물려주면 안 되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직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며 힘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열린문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